사순절 특별기도회 25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농부들의 악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비유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비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계속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에 대하여 반론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무리들을 대하여서 함께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권위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를 공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공격하고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한 비유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다 잡아 죽였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다시 또 그들도 죽였다. 나중에는 그 종들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이 종들이 계속하여 농부들이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귀케 대하고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냈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고 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판결하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4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죠 이게.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어진 역사가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구별되어진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게 되어진 거예요. 농부로서의 역할을 맡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농부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면서 선민으로서의 특권에 대한 부분들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포도원이 내 것인 양 취하기 시작하는 사유화하기 시작하는 욕심을 내어 탐욕을 내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열매를 거두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열매를 거두어 주인에게 그 소출을 드려야 하는 이와 같은 그 역할들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그들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던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었던 왕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이 온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련되어져서 그들의 역할들을 계속 규정하고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었던 선지자들을 계속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 이상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게 되어질 내용이 오늘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실제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던 주인이 돌아올 때 과연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비유적으로 보아서는 답을 굉장히 잘한 것이죠. 도대체 누가 악한 농부인지 누가 열매를 제때에 올바르게 바칠 농부인지에 대한 분별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기이하도다 하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의미가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실제로 건축자의 입장에서 그 돌이 쓸모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세상의 지혜로 그리고 건축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그 돌이 그 건축을 하는데 별 의미가 없거나 잘 맞지 않는다고 여기거나 그리고 그 돌에 대하여서 유용성에 대하여서 이건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돌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주인이 나는 이 돌을 모퉁이돌로 쓸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이 집주인, 집을 짓는 주인, 건축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집의 실제로 주인이 되어줄 사람이 나는 이 돌을 이 건물의 머릿돌로 쓸 건데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어떤 건축가도 그것에 대하여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인 맘이니까. 원래 모퉁이돌은 머릿돌은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를 원하는 돌을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선지자야부터 시작하여서 네가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로 선포하셨으면 그건 그대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언급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분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여시겠다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한 존재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말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테두리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려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안에서 계속 발버둥 치다가 그게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버리면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치워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기 시작하는 인간의 지혜를 다시 가장 우선순위에 놓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주인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육체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육체적인 이스라엘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농부의 일을 맡길 수 없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농부는 누구예요? 이제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농부들로 세워질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 43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우리만 하나님을 알아,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육체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가 교만히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새로운, 그게 이방인이건 세리건 창녀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창녀들이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그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돌을 정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을 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안 맞아, 쓸모없어, 야, 어떻게 그런 돌을 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돌을 갖다 내버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부딪혔을 때 내가 깨지는 돌이 되어지고 내가 깨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보시면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고자 하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옹호하고 있는 무리들을 무서워하여서 지금 실제적으로 바로 잡지는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상황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점점 강도 있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이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그리고 또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드러내고 계시는 그 악과 죄에 대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질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경계를 받고 경고를 받았던 이들의 태도와 이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헌신과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나의 이기적인 그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는 농부처럼 섬겨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애써야 합니다. 내가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섬기라고 보냄을 주신 일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만나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과의 관계들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와 같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목적을 상실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싸워가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표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냥 표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유익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고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려는 일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잡아 죽이면서 그 아들을 잡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건 내 거야, 이런 이런 착각을 갖고 있었던 그 착각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이 심판 역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였던 이 심판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짓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힘써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복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